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선포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1일 3회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1일 3회 기도하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일 3회 기도하자는 겁니다. 1일 3회. 1일 3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하신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하라 그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염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 이것이 참 어려워요. 다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번뜩 내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염려를 역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전환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기도하자는 겁니다. 매 시기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를 붙들고 있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데만 모든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버립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될 건데 해결할 문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자. 오늘 성경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똑같은 말입니까? 그냥 똑같게 보이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전반적인 예배와 경배, 찬양과 감사가 포함된 포괄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거기는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 나의 원하는 바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라.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와 간구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매우 바쁘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미리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딱 이거 들어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환경을 보고 감사해요.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설프게 믿으면 의심하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탁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게 됐을 때 감사는 누구는 못 하겠어요. 다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미리 감사하자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자는 겁니다. 미리. 상황보다 앞서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상황보다 앞서서. 응답이 오기 전이라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딱 꽂힌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 너무 비극적인 장면.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었던 것이 바로 얼마 되지 않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선물했어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없는 지상 낙원. 모든 것이 풍부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동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섭리가 가득했던 그 땅. 그런데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나와서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에게 먼저 다가와서 얘기했으면 단칼에 잘릴 뻔하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에게 먼저 가서 살살 말을 녹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임의대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99.9%의 자유와 풍요를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0.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람은 하라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지 말라는 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뱀이 와서 살살살 그 본능을 깨우고 있잖아요. 그럴까? 죽을까 하노라. 너희들은 정령 죽이가 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을 살짝 흐려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신을 갖고 있다가도 누가 옆에서 살짝 말을 흐려놓으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감사라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간의 가장 백만덕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창조주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게 나의 권리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의 권리로 착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도 잘해줘야 할 것인데 권리로 알고 나중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오히려 소리를 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감사치도 않아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권리로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감사자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즘 어떠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쭉 보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요즘 어떠냐고 그랬을 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하실 거라는 거죠. 감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진단이에요. 진단. 감사하냐 안 하냐.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예요. 그게 감사하냐 불만스럽냐.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하냐 못하느냐. 이걸로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냐 못하냐. 하나님 이미 주신 99개의 풍성한 열매냐, 아니면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한 개의 그 선악과냐. 우리 사람은 그런 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0.1% 한 가지 받지 못하는 것에 온통 신경을 쏟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에덴의 동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꾸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해요 라고 저녁에 모든 하루에 하루 생활을 평가를 하면 될 건데 집에 가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됐고 이것이 안 됐고 이것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풀어져요. 자, 오늘 감사하다 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 안에 뭐가 있냐?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그게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는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카리스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의 렌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생활의 렌즈가 되어야 돼요. 안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상황을 좋게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지성스럽죠. 성막이 삶의 중심에 넣어 있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출발할 때는 가장 먼저 가장 선두에 서서 출발하는 게 성막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 범사에 감사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범사에. 좋을 때 감사해라. 이것이 잘 되면 감사해라. 이러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 잘 되든 못 되든 뭐 우울한 일이 생기든 뭐가 문제가 생기든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는 감사 못한다.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자마자 하나님 이것이 어때요? 이것이 어때요? 막 불만투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생각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생각의 통제와 집중.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 말씀과 다른 생각 떠오를 때마다 멈추라는 겁니다. 즉시 멈추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뭔가 정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생각하라.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라. 말씀으로 내 삶에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춰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세상의 모든 소문은 다 듣는데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해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 거기에 확 휩쓸려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소문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진리.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소문이 돌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소문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왜 그렇게 무게 없이 천방지축하고 그렇게 날뛰고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생각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소문에 달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참되고 경건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사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영광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풍성함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시라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나의 사건으로 만들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인가? 이 성경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어떤 간증을 잘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잘하는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성경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져야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왜 재미가 없어요? 다 남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냥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게 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성경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근거가 같다기는 나에게는 무딘 칼만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매일 3번씩 기도하자 그랬어요. 매일 3번씩 기도하자.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적어도 21일을 하자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제가 21일은 말씀 안 드렸어요. 일주일에 하자고 했어요. 21일이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의 기도에 가 있어요. 3일이라는 것은 21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30일, 40일을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습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그래서 성경은 40년을 얘기를 많이 해요. 40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 나의 습관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21일간 지속적으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일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나의 기도하는 생활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 기도와 강구를 하라. 기도와 강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 구체적인 나의 삶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강구. 이것이 기도와 강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가장 우선이 되냐? 감사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 감사 우리의 생활의 천병이 돼야 돼요. 감사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도 감사합니다. 뭔가 일이 꼬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기도는 감사해요. 기도는 감사. 나의 인생은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감사하자. 감사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려고 우리는 바빠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찬양하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다. 신통하며 묘하며 비상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다.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것은 별볼일 없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 나를 만드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감사해야 돼요. 나를. 시편 기자는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나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를 뒤로 돌려버려요. 나를 차찮게 여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서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왜? 내 손바닥에다가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즘 시절이 참 악해졌어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죽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겪지만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젖먹이는 그 어미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다가 기록해놓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각각의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